안녕하세요. 양육 클래스 신구약 개관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눌 허준 목사입니다. 네,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성문서와 또 선지서 구약의 나머지 부분들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함께 재미있게 공부해 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이 강의를 통해서 나눔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경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제 6강 하겠는데요. 오늘은 성문서에서부터 선지서 중에 먼저 성문서 전체를 개관하고 그리고 특별히 시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욥기와 또 잠언, 전도서, 아가를 같이 공부할 거고요. 또 마지막 시간에는 선지서들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앞서서 우리 정창환 목사님께서 잘 강의를 통해 여러분 유익하게 귀한 것들 많이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해서 배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공부하셨을 텐데요.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구약 전체의 구분을 다시 한번 짚고 오늘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배운 대로 구약에는 모세오경을 포함한 역사서가 있고요. 또 성문서, 시가서라고 하는 책들이 있고 또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PT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율법서라고도 하고 타낙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에 속하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가 이제 역사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이 있죠. 그리고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이 12권을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전체 39권인데 이걸 큰 틀 안에서 이렇게 이해하실 때 여기 있는 것처럼 5, 12, 5, 5, 12 이렇게 보면 외우기가 좋겠죠. 모세오경 5권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12권 그리고 성문서로 분류된 것이 5권이 있고 그리고 선지서가 총 17권 중에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5, 12, 5, 5, 12 참 쉽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 정창환 목사님께서 강의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히브리 성경, 본래 히브리 성경의 이제 배열이나 구분법은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별표된 게 있죠. 그래서 룻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에가와 다니엘 여기에 별표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타낙에서는 이 별표가 있는 책까지 합쳐서 성문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거를 전기 예언서라고 이렇게 히브리 성경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부터 그다음에 소선지서들까지 전체가 후기 예언서 이렇게 구분이 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서와 예언서를 3시간에 걸쳐 공부할 텐데 여기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그러니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구분은 별 특별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애가도 되게 짧잖아요. 근데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거의 분량적인 차원에서 또 그런 차원에서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장수로 보면 호세아나 이제 다른 책이 더 긴 것도 있지만 다니엘까지를 이렇게 대선지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 성문서, 시가서라고 불리는 욥기에서 아가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시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성문서, 시가서라고 하는 이 책에는 5권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욥기,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친숙하고 좋아하는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욥기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고 또 시편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잠언이 31장이어서 매일 한 장씩 읽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이제 성경 안에서 이렇게 장르 면에서 좀 독특한 그런 면들이 있는 책들이 모아진 곳이 이 성문서지요. 그래서 보시는데 욥기는 4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가 거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욥기는 인생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는 책인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노래와 찬양, 시로 되어져 있는데 다윗 외에 여러 사람들의 그런 시들을 모음집이 돼 있죠. 그래서 성도들의 시와 노래가 묶어져 있는 책이 시편이고요.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는 솔로몬에게 기원한다고 돼 있는데 잠언은 31장으로 돼 있어서 삶의 지혜와 교훈을 주는 경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아마도 솔로몬의 말년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12장으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가 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좀 관점이나 또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가서 역시 솔로몬으로 이렇게 기인하는데 사랑의 노래, 연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렇게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와 같은 이런 책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희로애락의 아주 실질적인 면들과 깊이 관련을 맺고 있고요. 또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실용적인 지침을 제시해 주는 책이 이 5권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안에 논쟁이 나오고,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 친구와의 그런 디베이트하고 대화하는 그런 논쟁들이 나오고, 또 시와 노래들이 나오고, 또 간구와 기도가 나오고, 또 그 가운데 경구들이 나오고 교훈이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서나 역사서를 보면 일단 그쪽은 내러티브죠.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역사서와 율법서라면, 이제 또 선지서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이렇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런 양식을 취하고 있는 게 선지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문서는 물론 부분적으로 욥기에도 나와 있고 또 시편 가운데도 일부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체적인 그런 방향성이나 그런 것은 인간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의 문제들,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교훈을 주고 또 도움이 되는 말씀들, 그리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랑, 그래서 연애의 감정, 또 어떤 허탈함의 그런 마음들, 그러한 복합적인 것들이 이 성문서 안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고 또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취할 수 있는 게 이 성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시편만 시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게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그 슈투트가르트판 그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 전체의 약 3분의 1이 운문의 형태로 시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당연히 운문이죠. 그런데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히브리 성경 이 방향으로 읽어요.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차 있는 부분은 그 산문이죠. 산문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여백이 많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제레마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인데 운문이에요. 운문. 그러니까 산문으로 된 게 아니라 운문으로 된 부분. 그러니까 여러 선지서들이나 또 뒤에 시편 가면 모두가 이제 운문인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이렇게 꽉 차서 있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줄글이 띄어져 있는 그런 본문들 보면은 이게 운문이야 산문이야. 그러니까 운문이라는 것은 암송하고 또 외울 수 있고 또 노래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게 운문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실제로 그러니까는 이게 기록된 글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옛날에는 책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가 있을 때, 가락이 있을 때 그것은 외울 수가 있어요.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의 약 3분의 1 가량이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부터가 노래죠.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자체가 노래로 되어졌어요. 노래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먼저 이해했으면 좋은 것은 구약에 이렇게 역사서와 또 성문서와 또 선지서가 있는데 약 3분의 1 정도가 노래로 시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에 대해서 같이 남은 시간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제가 주님의 교회 와서도 시편 강의를 두세 번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를 걸쳐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할 만큼 이렇게 참 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남은 시간을 통해서 짧게 이렇게 응축해서 시편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의 순서도 욥기가 먼저가 아니고 히브리 성경 시편, 욥 이런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성경의 심장과 같은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시편에 대해서 여러분 시편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150편이나 돼서 가운데 한두 편 정도는 암송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뭐라고 평가했는지 본다면 먼저 마틴 루터는 시편이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성경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안에는 성경의 모든 것이 짤막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진정으로 성도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시편 강해를 했잖아요. 로마서 강해도 하고 시편 강해도 하고 그랬는데 이 시편이야말로 성경의 모든 말씀에 축소판과 같다, 요약과 같다라고 이렇게 루터는 평가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편에는 인간 영생에 관한 모든 것이 수록되어 있고 이 책을 영혼의 모든 부분을 분석한 책이라고 불러도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시편은 그래서 칼빈은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 우리 영혼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이렇게 우리의 깊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해부해 놓은 우리의 감정의 모든 것들,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모든 희로애락의 것들을 그 해부학처럼 다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시편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톰 라이트는 뭐라고 시편을 정했냐면 이 땅에서 부르는 하늘의 노래다. 이 땅에서. 그래서 시편은 유대민족 전체의 삶 속에 있던 이 시편은 그들의 성품을 빚고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며 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틀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밑바탕에서 흐르는 꾸준하고 변함없는 물결과 같은 것이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시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기도와 소명을 빚어낸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시편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톰 라이트는 이야기했는데 시중에 땅에서 부르는 하늘의 노래 톰 라이트의 책이 있는데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잠시 개관을 하면 그렇습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이고 노래이고 찬양입니다. 이게 그냥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편은 노래로 불려지도록 운율이 있고 가락이 있고 악기 연주가 되어진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 시편인데 그 제목을 먼저 보면 찬양의 책이라는 의미로 세페르 테일림이라는 제목을 이제 후대에 붙였어요. 세페르 테일림. 전에 있던 게 테일라라는 중창단이 있었어요. 찬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테일림 하면 찬양들 되는데 세페르 테일림 찬양의 책.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 성경이 그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 현악 반주에 곁들여 부르는 노래란 의미로 프살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비롯된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Psalms라는 시편에 대한 영어 제목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여기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 시편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암송되어지고 운율이 붙어 있고 악기 연주 가운데 실제로 노래로 불려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찬송가 부르잖아요. 또 이렇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시편은 실제로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석 목사님이 다른 강의에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과 그 찬양을 가지고 부르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이 노래 모음집이구나, 찬양이구나, 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73개의 시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삽, 고라 자손, 그리고 솔로몬도 2편이 있습니다. 모세, 헤만, 에단 각각 한 편씩 있고요. 그 나머지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를 보면 모세의 시편이 있기 때문에 BC 15세기부터 포로 귀환 때까지 시편 가운데 포로 귀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 1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시들이 이렇게 묶여진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수집되고 편집된 것은 다윗이 사실 찬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노래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시대로부터 포로 귀환 시대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약 500년에 걸쳐서 이 시편이 수집되고 편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들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및 그분과 교제한 삶에서 우러나온 다양한 교감을 노래한 시들의 선집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요? 시이고 노래이고 찬양이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이 고백하고 또 불렀던 것이 시편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향한 고백들을 이렇게 담아서 노래로 만든다면 그게 또 하나의 시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다음으로 시편의 구조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딱딱 뭐 30권씩 떨어지지 않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1권은 41편까지,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또 3권은 89편까지, 4권은 106편까지, 5권은 150편까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편수가 이렇게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150편의 시편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것저것 해가지고 1편, 2편, 3편 이렇게 그냥 쌓여서 시편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150편의 구성 가운데는 아주 고도로 편집 가운데 위치를 정하고 그것들을 한 그런 손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권부터 3권까지 색깔을 이렇게 놓고 4권부터 5권을 또 다른 색깔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부분 나누면 1권부터 3권까지 또 그 다음에 4권부터 5권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5권으로 되어 있느냐? 학자들은 율법서, 타낙,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5권이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율법서 아닙니까? 시편을 편집하고 150편을 엮을 때에도 이 모세 오경에 짝을 맞추어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 1차 편집 추정처럼
먼저 1권이 이렇게 묶여지고 그다음에 2권과 3권, 그다음에 나중에 4, 5권이 이렇게 덧붙여져서 전체 150편이 지어졌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5권의 시편이 될 때 이게 참 구조적으로 이게 각각 뭐 떨어져 있는 시편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이 아주 유기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면서 시편 1편 시작하잖아요. 아슈레 하이시 복되도다 그 사람 하면서 이렇게 1편을 시작하는데 이게 그 시편 전체를 여는 문이에요.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딱 1편에 이것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편부터 이제 1권, 2권이 갈 때 이제 다윗의 시가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다음에 있는 시편 2편은 1권부터 3권까지 전체의 표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2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각 권이 끝나는 걸 보면 41편 13절, 72편 19, 20절, 89편 52절 각 권에 끝나는 마지막 시편에 그 절들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다 송영으로 돼 있어요. 송영. 그러니까 가령 41편 13절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고 끝나요. 그 다음에 72편 마지막 절도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또 3권의 제일 마지막 절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4권의 마지막도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고 150편 마지막에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권의 마지막 절들은 그 마지막 시편들의 본래부터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1권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권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듯이 의도적으로 그 절들이 이렇게 제일 권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0편은 시편 전체 그러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정말 큰 드라마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1권에서 3권까지는 다윗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의 집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그 스토리가 이렇게 1, 2권을 통해 나오고 3권의 제일 마지막 89편에 보면 이제 그 다윗 언약에 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서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그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이 89편 마지막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1편에서 3편까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 왕국이 실패하여서 무너진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이제 그 뒤에 붙여진 4권과 5권의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포로 시대 이후에 시야가 확대되잖아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랬는데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시야가 확대돼서 온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런 시야가 확장되는, 그 전에도 그 고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게 이제 포로 시기인데, 그래서 4권 5권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더 확대되어진 그래서 1권부터 3권까지의 그 각 시편들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담겨진 것과 또 이제 4권 5권에서 이제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찬양들의 주 흐름이 이렇게 그런 구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 150편이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시편이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귀환시키는 그 모든 스토리가 이 시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내용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편은 이런 전체적인 숲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는 바가 참 많고 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편의 형식과 표현을 잠깐 들여다보면 각 시편 한 편 한 편에 보면 장 넘버가 있죠. 그다음에 표제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표제어에는 이렇게 뭐 다윗의 시 이런 식으로 돼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시 양식에 대한 어려운 용어들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표제어라고 하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게 1절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성경에는 표제어로 해서 그냥 절과 구분되어서 그냥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설명하는 그 표제어부터 1절이 시작을 해요. 근데 이런 이제 뭐 절을 붙인 것도 후대에 다 첨부된 거고 또 1절을 여기서 표제부터 시작하냐 이걸로 하냐 그게 이제 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찾을 때 그러니까 용이하기 위해서 절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이지 원래 그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각각 시편의 본문이 있고요. 바디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짧은 시도 있지만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시들은 연을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를 쓸 때도 연이 나누어지잖아요. 의미 단위를 딱 연이 나누는 내러티브에서도 단락들을 나누는 것처럼 시 안에서도 연이 있어요. 그 연들을 구분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각 절들이 있고요. 그 절 안에도 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편이 돼 있고 맨 끝에 셀라 이렇게 끝나는 게 어쩌다가 있죠. 그래서 이런 미상의 단어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한 편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문학이에요, 문학. 우리가 시를 좋아하시는 게인지 모르겠지만 표현 방법으로서 그러면 시편에는 어떤 것들이 쓰여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인 방식이 평행법이에요, 평행법. 그러니까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다. 이렇게 그게 이제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더 강화하는 평양일 수도 있고 반대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근데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심성 속에서 그게 외우기 쉽잖아요. 평행되는 구조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외우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이 평행법은 무수하게 나옵니다. 볼까요? 네, 갑자기 제가 그냥 펼쳐가지고 그런데 이 평행법은 행과 행 사이에도 나오고 절과 절 사이, 연과 연 사이 이렇게 평행하는 구조가 그러니까 뭐가 이렇고 뭐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운율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령 113편에도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개의 문장 구조가 주어 서술어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것 이게 한 절 안에도 있을 수 있고 행과 행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연과 연 사이에도 이런 평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평행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비유하는 법. 그러니까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산성이시라. 뭐 나의 반석. 그냥 이게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유하는 방법.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런 직유법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럴 때 나의 미 되신 여호와 이런 다 은유법이에요. 그래서 비유법이 풍성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미상관법이라고 처음과 끝이 같은 게 이제 수미상관법인데 가령 시편 8편에 나와 있죠. 시편 8편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9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처음과 끝을 똑같은 것으로 배치하는 그래서 처음 그 고백을 했을 때의 느낌과 쭉 이야기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할 때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 고백을 드리는 느낌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내는 게 수미상관법이고 또 답관체라는 게 있는데 아크로틱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알파벳은 22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22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한 절씩 그래서 22절이 되는 그래서 시편을 쭉 보시면 22절로 끝나거나
44절로 끝나거나 66절로 끝나거나 이런 것들은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시다라고 추측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가령 성경 시편의 가장 긴 시편이 119편이잖아요. 119편. 119편이 몇 절로 되어 있냐면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8절씩 22개의 연이 있어서 176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알파벳 22개로. 그래서 처음 알렙으로 된 8절이 쫙 나오고, 그다음에 베트로 된 9절이 8절이 쫙 나오고, 그다음에 기멜 달렛 이렇게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22개의 연이 있는 거죠. 그게 176절입니다. 그런 형식이 답관체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시편의 장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찬양하는 시가 있고, 또 탄원하는 시가 있고, 감사시, 신뢰시, 지혜, 교훈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 많은 게 탄원시예요. 탄원시가 전체 약 3분의 1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 믿습니다 신뢰하고 또 가운데 깨닫는 그러한 우리 기도 가운데 있는 요소들이 시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탄원시가 제일 많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존재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부르짖게 되는 상황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애통해하는. 그래서 탄원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개인적인 시도 있고 공동체적인 시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찬양시는 시편 150편 같은 것, 그 다음에 탄원시는 많이 있죠. 근데 그중에 57편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도 있는가 하면 시편 23편처럼 하나님께 신뢰를 나타내는 시, 그리고 시편 1편과 같이 복 있는 사람 누구냐 이런 것처럼 지혜와 삶에 대한 교훈을 나타내는 시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제에 따라 분류를 한다면 또 창조시가 있을 수 있고, 역사시, 제왕시, 즉위시, 참회시, 저주시, 시온시, 제의시 이런 시들이 시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학기 동안 같이 보면서 공부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오늘 이렇게 1시간 만에 시편의 이모저모를 같이 잠깐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실제로 노래 하나를 나누고 끝나겠는데요. 시편 133편 1절 한번 볼까요?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로 되어 있는 시편인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 좀 보십시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것.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힌네, 보라. 마토, 얼마나 좋냐. 우는 그리고란 뜻이고, 만나임, 얼마나 아름답냐. 이것 좀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쉐벳 아힘 감 야핫. 이게 뭐냐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 좀 보세요. 라고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편 133편 1절로 된 그런 찬송이 있어서 하나 맛보기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시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같이 불러보고 하셨을 텐데요. 보겠습니다. 인네마토무 만나임 쉐베타임 감야 인네마토무 만나임 쉐베타임 감야 인네마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인네마토 랄랄랄랄랄랄랄라 인네마토 무만나임 쉐베타임 감야 인네마토 무만나임 쉐베타임 감야 인네마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인내마통 인내마통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네, 좀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문서에서 시가서까지 배우는 그 성문서에서 선지서까지 배우는 것 가운데 3시간 중에 첫 시간으로 성문서 전체를 좀 개관하고 시편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다음 주는 아마 휴강이 될 것 같고요. 다다음 주에는 나머지 성문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지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